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빨리 이건 모른다니까. 예,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빨리 읽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 천천히 하는 이유가 아마 다른 웬만한 교회들보다 우리는 신앙 고백 그들은 뭐라 하십니까? 신앙 고백 암송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신앙 고백 암송하는 게 아니죠. 고백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하지요. 이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밀가루를 하나 사는데 돈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하나님의 종한테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서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뭐랍니까? 너는 못 먹을 거야.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1절 2절이. 예.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제 3절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두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이는 더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너무 덥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덥다고.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더운 나라 적던 나라도 보게 되면 그래 덥다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우리 그늘에 들어가도 덥잖아요. 습한 이 바람 때문에 특히 부산이 더 그렇고 그렇지만 또 우리 겨울 되게 되면 우리 부산은 따뜻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가를 금액을 보았더니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부산 땅의 금액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물가가. 또 조금만 지나면 싱싱한 해산물을 우리 눈으로 보는 데서 잡잖아요. 그지요? 그 저쪽만 올라가게 되면 눈으로 보는 데서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에 꼭 따블 줘야 됩니다. 나는 회 안 좋아하는데요.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7장의 이 내용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첫째는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 따라합시다. 조상들의 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나 그 이상의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조상들 후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 이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6장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실래요? 6장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보십시다. 6장 24절 앞에 내용은 두고 6장 이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베나다시라는 왕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어디를 에워쌌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떤 제가 늘 그랬죠. 하나님께 솔로몬을 딱 죽이고 싶은데 성경 한 번만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 하지요. 열왕기상 앞에 조금 넘어가 보세요. 11장 531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11장 전체 11장 타이틀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유를 보세요. 3절 솔로몬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그 다음에 첩이 몇 명?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떻게 돌아서게? 있잖아요. 이쁘게 해서 유혹하면서 자기들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들고 와서 이거 함께 섬깁시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1000명의 첩과 여기 후궁과 첩이 합이 1000명이면 1000명. 이들이 들고 온 우상들이 좀 많습니까? 예? 4절 보실래요?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돌려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예. 계속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실랍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너 하나님 때문에 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다른 우상 섬기지 마. 2번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이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예. 여기 명령이라 나옵니다. 명령 불복종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11절 보실랍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겠다. 이 말은 딱 내너 죽여야 되는데 솔로몬 놈의 새끼 내너 딱 죽이고 싶어. 그러나 보세요. 12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너 아버지 믿음 보고 내가 너 세대에서는 너 솔로몬 너 왕 시대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렇지만 너 다음 대에서는 이것을 내가 네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빼앗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정확하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예.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BC, 저를 보셔야 됩니다. BC, 예,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931년. 네.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잘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다?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 2지파만 유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디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럼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디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예,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은 이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랬고, 남쪽 유다는 수도가 어디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라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 말은 어디를 에워쌌단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전체 에워쌌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사마리아만 딱 잡아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쟁 났을 때에, 예, 그 서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어떤 서울을 빼앗으려고, 예, 정부를 다시금 서울에 세우려고. 서울이 빼앗기면 나라 전체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의 수상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의 우리 수도는 사마리아도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뭐 전 세계가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뭐 떠들어 봤자 뭐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를 뺑 둘러싸가지고 아람 군대가 무슨 작전합니까? 아사 작전합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딱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굶다 배가 고프니까 오늘 아까 6장 이름 읽었지요. 24절에 25절 아람 사람이 지금 본문 넘어왔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6장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가지고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은 80세겔은 돈 주고 못 산다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 지금 아까 우리가 뒤에서 오늘 보면 7장에 읽었던 7장 1절 가서 보실래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것도 비싼 겁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나흘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이 얼마라고요? 10만 원씩 우리가 만약에 노동자가 받는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4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은으로 80세겔이라 이 말입니다. 은으로 80세겔, 그냥 80세겔이 아니고 은전 80세겔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내용 보게 되면 여자가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막 부르짖으니까 왜 그러노? 물었더니 어제는 이 여인이 자식을 삶아서 먹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네 차례니까 네 자식 삶아 먹자 하니까 이 여인이 숨겨가지고 내가 우리들이 배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 내용이 오늘 6장 24절 2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라.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지금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오므리 왕 시대에, 다리 오므리 있죠. 오므리 왕 시대에 이름을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사가지고 이름을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좋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정도였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했던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지 아시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서 물 한 잔 다오 하는 게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졸린 사람은 조금 눈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더운데 더우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사마리아를 좋지 않게, 왜냐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수도로 여겼는데 이때에 했던, 그럼 오므리가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 어렵지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므리가 누구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수십 명 왕들이 죽이는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면 아합입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제일 악한 왕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하게 놀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악하게 놀잖아요, 비참하게 죽는다. 이때 아합 왕 때에 했던 선지자는 엘리야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어 죽든 안 굶어 죽든 그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따로 이제 문둥이니까 따로 분리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이렇게 기대서 있는 거예요.
안에서도 멀쩡한 사람들도 못 먹는데 나병 한 잔 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냥 우리를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빌면서 뭐 밥 한 걸 얻어먹으나 그래 죽으나 가서 죽이면 죽고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뭐 가가지고 뭐 좀 먹다가 목 잘리는 게 안 낫나? 우리 그거 갈래? 이래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해되시면 다시 한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네 명이 참 그래 여기서 죽느니 가서 미숫가루 한 잔 얻어먹고 죽자 해서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다 도망가고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집입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다 얻어먹은 거지. 다 먹고, 예. 금도, 은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전쟁하는데 금 가지고 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있는데, 전쟁 때문에 군대 가서 있지요. 근데 우리 아들은 금 줄 것 같습니까? 줄 금도 없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왜 금을 줍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겠다?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쟁하는데 금과 은을 왜 가져와? 예? 왜 가져오느냐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쳐서 텅텅 비었으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없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먹고 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가지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천국 아닐까?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 훗날 갈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한테 뭐 있다는 겁니까?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나병 환자가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말이 몇 마리 남았습니까? 5마리 남았다는 거예요. 읽으셨잖아. 5마리 이제 그 왕 위에서 남겨뒀겠지. 예. 그래도 왕이라고 어디 갈 때, 예. 아무리 굶어도 왕은 왕이니까 왕은 그래도 이 말을 타고 가시라고 5마리 남겨놓은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야. 말을 해도. 그죠? 안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다른 이제 자기들의 부하를 둘이를 보내보는 거야. 사실이거든. 이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자, 내일쯤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밀가루 싼 금액에 살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창을 연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너는 못 먹어.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그때 그 오셨던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 이제 브라질 사람인지 콜롬비아 사람인지 뭐 언어가 비슷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키 큰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처럼 이곳에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으니까 이곳에 와서 살 길이 있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다.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기꺼이 왕에게 가서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전합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나병 환자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오늘 네 자식 삶아 먹자, 내일 너 자식 삶아 먹자 하다가 인생 종을 치고 지옥 갈 인생들을 우리가 기꺼이 이곳에 있어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전하자. 기꺼이 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한번 곱씹어보고 참 곱씹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왜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소리, 마차소리 이런 것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아람 군대한테.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면 누구도 들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도 들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어떻게? 안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똑같은 그렇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마차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가 컸겠습니까? 오죽 컸으면 이들이 도망쳤을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비롯해서 그래도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작전을 펴시는 거예요. 누구도 들리지 않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은금까지 다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오, 잘 왔다. 그래, 고마워. 너 혼자 잘 왔구나.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뱉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도 있지만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까지든 언제까지든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병 환자와 같이 이것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일은 저 집에 딸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 집은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자식 삶아 먹자, 내 자식 삶아 먹자. 여러분 참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지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3억 그루 정도 심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3억 그루 심어주면 어떡할까? 또 다 갈까 먹지 뭐. 또 다 갈까 먹을 거야. 이 나라 통일이 안 되면 그것은 결코 3억 그루 심어준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옛날에 제가 장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갈가 드셨다고,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장군 집 따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뱉는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기꺼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제 제일 큰 돈을 우리 장로님이 내셔가지고 참 우리가 편하게 잤습니다. 물론 우리 이윤옥 권사님 좀 희생을 하셨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 부부가 호텔에서 주무시겠나 싶어서 장로님하고 제가 돈 낸 사람하고 상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고 장로님하고 부부들끼리 방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했더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방은 예, 남자들끼리 최병영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성민 집사님 그 다음에 강 장로님하고 같이 왔던 집사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하나 남아 그래도 6개는 했으니까 방이 하나 남았는데 이윤옥 권사님하고 거기에 최은영 집사님 김명옥 집사님 나영이 4명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더 주고 더 제일 큰 방을 구했지요. 예, 방도 큽디다 진짜 장로님 그지요? 예, 나도 거기서 우리가 기도도 했으니까 예. 우리가 전체 17명 우리 교인들은 13명 장로님께서 2사람, 4사람에서 17명 그곳에 갔다가 우리가 왔습니다. 예. 같이 가지는 못하셨으나 또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한 예, 두고 가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도 많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최병영 집사님도 최은영 집사님도 예, 그들이 아이들이요 예, 10대들이 들고 뜁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관절이 아파서 들고 뛰지 못하죠. 근데요, 제일 먼저 일어선 사람이 이윤옥 권사님이라. 이윤옥 권사님이 딱 일어서더라고. 예. 그러니까 김용옥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최영 집사님 막 따라서 예. 예. 무슨 찬양이더라? 그래서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은 저는 그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나병 환자 때문에 내가 오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저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부지런히 이 비어있는 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긴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니까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나병 환자지만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삶아 먹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내일은 네 집 자식 삶아 먹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 현실에 당했던 환난으로 인해서 어찌할꼬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라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전해서 정말로 그들이 잃었던 금은 보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가져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를 쓰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 연조를 자랑하는 것보다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 기꺼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예상치 못했던 아람 군대의 검은 보화를 우리 성도들에게 품에 안겨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